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구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구약 성경 중에 그 이사야서를 성서학자들이 구약의 복음서라 그렇게 이제 별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구조도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39권처럼 39장까지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 29권처럼 복음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귀한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 탄생, 또 그의 인생으로 사심, 고난받으시고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의 그 모든 일생 자체가 전부 복음이에요. 오신 것 자체가,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참 바로 내가 되셔서, 여러분 각자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신 것 자체가 부터 복음이고 33년 동안을 그 수치스러운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그분이 벌레와 같은 이 우리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하시고 사신 것, 그것도 참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걸 맛보시고 체험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인생과 함께 제일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 옛날 우리 청계천 주위에 있던 그런 가난한 천막 같은 그런 동네에서 30년을 사신 겁니다. 거기에 많은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그걸 함께 희로애락을 겪으신 분입니다. 그게 그 분이 부활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에게 모든 걸 알을 수 있습니다. 내 어떤 참 고통,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어려움,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죄인을 찾으러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 고통이 어떤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걸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분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모든 것이 우리에겐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다 성령으로 하나씩 믿음으로 찾아 가져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한 것을 우리가 받아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의미,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 골고다가 어떤 의미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가, 뭘 우리에게 해 주셨는가, 이걸 오늘 나는 얼마나 그걸 누리고 있는지, 어마어마한 그 주님의 사랑과 깊이와 그 높은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린 그래서 조금 맛만 보고 그걸로 그저 만족해요. 믿음으로 이걸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럼 채워준다 주님이 했는데도 우리는 그걸 때때로 간과하고 모르고 그 우주 우리 조그만 이런 지성으로 이런 어떤 우리 철학 이런 이성으로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걸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전달해 주실 수 있는데 오늘 이사야는 바로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그걸 보고 체험하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오늘 그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뭘 봤는지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니고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곧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맛보고 누린 그 영광을 그 죽음을 어떻게 그걸 내가 맛봤느냐. 이사야는 그걸 분명히 보고 귀로만 들은 게 아니고 눈으로 배움나이다. 직접 그걸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사야 53장 비롯해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조금 이 말씀들을 주님의 고난을 한 두어 가지 정도로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대행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온 것은 뭐냐면 영원한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예수 안에 모든 죄의 문제, 죽음 문제, 인생의 문제가 다 거기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이 대속의 고난,
십자가입니다. 전인적인, 전인격적인 우리 사람의 타락된 사탄의 뱀의 독을, 죄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의 온 존재가 영뿐만 아니라 혼도 부패하고 타락되고 썩었고 몸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전적인 이 모든 존재 구석구석을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영, 혼, 몸.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담의 그 더러운 부패한 그런 존재,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멸망인데, 사망인데, 죽음인데, 그 생명 아닌 그 씨, 아담의 씨가 아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땐 전부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죠.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아담 대신에 다른 씨, 그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아브라함과 너 자손에게 이 축복들을, 언약들을,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씨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 네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주신 겁니다.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만이 독생자이신, 요한복음 1장에는 보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자신데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시계를 이게 내가 고치려면 고장 나면 내가 이걸 뜯어보면 다 망가뜨려요. 시계를 만든 사람에게 갖다가 주면은 그걸 잘 고쳐요. 아니까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를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아십니다. 문제가 무언가를 아세요.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냐?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왜 이런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죽음이 왜 우리에게 왔느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주님은 그걸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건 아담을 책망, 정죄하는 음성이 아니고 어디 네 위치가 어떤지를 알고 내게 오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게 영적인 문제든지 내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든지 어떤 질병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만유의 주이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고쳐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신 거예요. 다른 씨를, 곧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해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의 해답이 되주세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단지 믿음으로 듣고 귀를 기울여서 내게 나와 청종하고 들으라. 믿음은 들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영이신 말씀, 이 속에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걸 듣고 귀를 기울여 듣기만 하면은 어느 날 성령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빛이 될 때, 깨달아질 때, 믿어질 때 주님을 영접하면은 모든 문제들이,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해라, 잔잔해라. 주님 한 말씀에 모든 것이 잔잔해져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평안을, 온전한 구원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속에 와 계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공기가 꽉 차 있어요. 이 공기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면 돼. 마시면 돼. 믿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예요. 그 바울 사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그 거저 주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하신,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받아서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그 은혜의 영광을 거저, 공짜로, 은혜로 받아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영원한 구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보답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대속의 고난인데, 그러면은 이런 대속의 고난을 이거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요한복음 아까 1장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가 나타내셨느니라. 어디서 나타내신 것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쏟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대속의 고난은 예수님만이, 독생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은 그의 완성된 구원입니다. 거긴 뭐 하나 내가 조금이라도 뭘 하나 섞으면 안 돼요. 뭘 내 열심, 내 뭘 지혜, 내 뭘 가지고서 거기 뭘 은혜를 내가 받겠다. 그건 부정 타버려요. 전적 주님의 100%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위, 눈물 흘려도, 망가뜨까 행실 거룩 깨끗하게 해도 이 내 죄는 깨끗하게 못하니 믿으면 하겠네. 주님의 십자가의 100% 공로를 여러분과 저는 다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의 두 번째로 나오는 고난의 측면은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로 하는 거, 은혜로,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내 고난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의 완성된 면이 있고, 오늘 이 시간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고난이 있어요. 이 바울 사도는 이걸 골로새 1장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주님의 고난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가 와요. 모든 부분에서, 죄의 부분, 생활 부분, 몸의 질병 부분, 사탄에 대한 부분, 세상에 대한 부분, 내가 끊을 수 없고 내가 물리칠 수 없는 힘이 없는데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은 거기서부터 얽매인 데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의 죽음이라, 이걸 이렇게 얘기할, 고난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옛사람 자아에서부터 해방되고 내 안에 자아가 죽었구나, 이건 나와 상관없구나, 바울이 간증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전부 앞으로 바뀔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바뀌었다, 완성된 걸로 돼 있어요. 바뀌었다. 지금 현재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 잘 아는 엘리사 선자가
죽은 어린 아이를 코를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맞춰서 그대로 돼서 죽었을 때, 그게 하나 됐을 때 뭐예요? 그 재채기를 하면서 7번 재채기하면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고난에, 죽음에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어떤 부분이든지 그 주님의 죽음에 점점 동참하고 내 것으로 누리고 그게 하나가 되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신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그게 죄는 우리가 지은 죄,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존재, 인격, 원죄, 이걸 말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를 피 흘려 사해 주셨지만은 또 뭐예요? 존재, 여러분과 저희 존재 덩어리, 이 죄 덩어리, 이 마귀 덩어리, 사망 덩어리, 병 덩어리, 이게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곧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때 거기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그를 믿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병고침, 하나님의 건강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지혜, 사회생활 어떤 것에 어려운 직장에 들어가도 그걸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되세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건강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병 때문에 아이고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아이고 어디 아프다,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약 좀 달라, 그러시겠어요? 그 주님의 부활생, 건강하심, 생명의 충만함은 어떤 병도 어떤 것도 물리치시잖아요. 바로 주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가, 병 나음이 신유가 되실 때 여러 가지 저희 속에 있는 사탄들, 어둠들, 연약함들, 근심, 두려움, 병의 모든 것들을 주님 치료해 주시고 없애 주시는 겁니다. 이걸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잘 안 믿어지는데 하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나만 별 상관, 바로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그 복음 전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얘기를 듣고 아직도 이 우주에 만약 여러분 중에 수십억 지금 살고 있지만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살고 있더라도 예수님은 오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겠습니까? 안 죽으시겠습니까? 믿음이 크네요. 한 사람만 있어도 주님은 오셔서 9마리 양 버리고 1마리 양을 구원하시듯이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남의 얘기 듣게 하지 마십시오. 야, 이건 내 얘기다. 어떻게, 이게 나와 무슨 관계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태도로 주님 말씀을 베레아 성도들처럼 상고할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셨어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저는 가끔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좀 중국의 편작 같은 이런 의사를 좀, 대의사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좀 약을 좀, 무슨 대보탕이니 무슨 한약 인삼 이런 것들 좀 주시든지, 좋은 약을. 안 그러셨어요.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니에요. 아주 이상한 방법을 쓰셨잖아요. 네? 그 불뱀 물린 그것도, 그러니까 사탄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역사하는 겁니다. 사탄을 왜 두셨는가?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이런 시험이, 이런 병이 오는가? 그걸 어려움을 통해서 아까 우리 지사님 기도한 대로 그 바로가 강팍한 마음이 뭐예요? 재앙들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가 죽을 때
마음이 변화돼 하나님으로 은혜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어려움들, 환난, 고난, 이 밥이에요. 이 사탄도 우리 밥이에요. 예? 일곱 족속들, 거인들 밥이에요. 이것들을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걸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걸 먹을 때,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예수와 함께 천년왕국을 우리가 다스리게 되고 휴거하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이 땅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을 구원하는 도구,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거기 무슨 낙이 있겠어요? 로마서 9장 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모르는 저 고륙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이 주님의 생명 아닙니까? 이게 예수의 생명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수의 생명으로 십자가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흘러넘쳐. 이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이 아니에요. 전적 하나님이 불뱀 똑같은 그 뱀의 형상으로, 구리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너 가진 지팡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근데 쉬운데 왜 안 쳐다봐요? 멀뚱 그냥 그럴까 안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지붕을 뚫고 막 친구들이 다 내렸잖아요. 야 소자야,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속으로, 겉으로는 감히 얘기를 못하고 속으로 이 참나마도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어찌 자기가 죄를 사해 준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벌써 다 아세요. 좀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면 벌써 알잖아요, 이렇게. 제가 목회 한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얼굴만 보면, 처음 보는 사람도 좀 그 사람을 관상쟁이가 돼버렸어요. 알아요. 저 사람 무슨 생각. 표정만 봐도 조금.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점쟁이 된 건 아닙니다. 괜히 또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벌써 심령으로 아시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 하는 거하고, 너 병이 나았으니 중풍병 수십 년 앓은 그 병 나았다,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알쏭달쏭하죠? 그 퀴즈 문제로 남겨놓겠어요. 이 예수님은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죽으실 때 겉으론 비참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은, 그런 아주 그 비참한, 저렇게 힘없이 죽은 것 같아. 아무런 힘, 무슨 자랑할 게 뭐 있냐? 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해? 바울 사도는 뭘 십자가만 알고 뭘 그럴 수 있느냐? 겉으론 사람이신 그 주님, 그 안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무슨 이론이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전도 받을 때 이거 몇 장 몇 절이고 우리 나도 저도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게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믿게 해주실 때, 감동 주실 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감춰진 실제를 열어주실 때 이 속에 놀라운 자유가, 구원이, 성화가,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 이 속에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얻어요. 주는 여기시니.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되신 주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까는 뭐예요? 대속의 고난에 대해서는 영접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간주하는 믿음, 시인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아는 것, 듣고 이미 사실이 된 것을 갖다가 뭐예요? 사실로 내가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요즘 교회에 혼자 있다 보니까 옛날 다른 데 살 때는 옆에 들을까 또 집사람 있을 땐 깨날까 봐 여긴 9층 건물에 나 혼자 딱. 그러니까 뭐 그냥 할렐루야 막 소리를 막 쳐도 상관없어. 좀 눌리고 이게 답답하고 그럴 때 뭐야? 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왕이심을 찬양합니다. 소리 치면은 이 속에 성령으로 회복이 돼버려요. 주님이 그 시인한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꼭 소리만 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중심의 그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작은 소리라도 옆에 전철 타고 하는데 주 예수여 막 이렇게 좀 미쳤다 그러잖아요. 주님 예수여,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신 것, 이런 병에서 나를 치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인하면은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장에 보면 시인해야 돼. 주비주비 막 걱정, 염려.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 아침에 깨도 그냥 이상한 꿈 꾸고 나면 뭐가 이상한 생각 들고, 아이고 오늘은 영 아주 좀 운이 없겠네. 잘못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 별별 생각들.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것 때문에 벌 받는, 잘못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거짓된 쓸데없는 생각들 다 물리치시고 예수 한 번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만 생각 깊이 말씀을 들고 읽혀지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주님 성령으로 나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생각, 주님의 영이요 생명이라 이 내 속에 여러분 이게 오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인격이 여러분과 제 속에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가 와 계세요. 그분에게 내 마음 중심을 쏟으면은 그분이 알아요. 귀를 주신 자가 듣지 못하시랴, 눈을 주신 자가 보지. 알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중심만 간절히 가지면은 주님은 그 태도를 보는 거예요. 중심에 내 말에 정말 관심이 있느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오른편 내밀려고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이 능력으로 즉각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치료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간절히 곤란, 어려울 때. 그래서 여기에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실제의 영, 진리의 영, 참의 영, 곧 뭐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가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살아나는 지난번 에스겔처럼 그 물이 보호자의 생수가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 사해가, 염해가
소곤받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소송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찬송할 수 있어요. 야,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내가 어떻게 세상을 끊어요? 내가 못 끊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갈라디아 6장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다. 자아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야, 더 이상 이제 거짓말하지 마. 이 거짓쟁이야. 여기 사탄의 앞잡이야. 부패한 만물보다 거짓된 거짓말쟁이야. 거기에 대해서 죽을 때 이게 내가 아니다. 이제 너는 내 안에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사탄의 인격, 그 죄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어요. 사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어요. 사탄을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물러가라. 내 심령에서, 내 가족에서, 내 환경에서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고난이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이 가져다준 놀라운 은혜, 나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신 온전한 은혜, 또 주님이 이 고난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할 때 이 주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삼을 때 주님 이건 내 것입니다. 거기 동참하는 생활, 시인하는 생활을 할 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자범죄, 주님의 피의 능력이 여러분 가지의 모든 죄들을 씻어서 정결케 해주시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 해방을 시켜줘요. 자유를 줘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이 죄덩어리, 원죄, 이 자아, 이 거짓된 자아에서부터 해방시켜줘요. 승천하는 생활을 해요. 해방받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이게 얼마나 많은 거짓된 생각에 이런 어떤 그런 두려움, 염려, 미리 다 앞당겨서 걱정하잖아요. 저 미국에 있을 때 딸이 사춘기 때 차를 타고 나가면 12시 넘어 안 들어오면 이거 꽝 사고 났나. 새벽까지 염려를, 이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리고 염려를 하고 첫 번 난 새벽 4시 5시 돼서 들어와서 친구들은 말은 안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 야, 이게 평안도 주님이 평안을 주셔야지. 여호와 샬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가시관 쓰시고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괴로움, 염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품 안에 여러분과 제가 숨어 들어감으로 예수의 평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몸의 질병, 모든 약함들, 이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강하게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찬식 있으므로 오늘 이 귀한 주님의 고난, 대속의 고난, 오늘 이거 은혜를 영접하고 이 연합의 고난, 나와 하나 연합되신 고난, 여기에 시인하고 거기에 같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간주 여김으로 이걸 충만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당해서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상고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이 모든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보혈과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의
쏟아주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가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사오니 우리 안에 날마다 소성케 해주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영광 받는 저희 신명과 가족과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나머지 모든 순서들도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부탁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